창세기 30장 1절로 8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은지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 라고 했죠. 그렇죠? 더 믿음의 뿌리 내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 바른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한 20명 성도님들이 이 집중이라는 부분 놓고 함께 하고 있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집중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이 시작했지만 그 적은 사람의 영향이 우리 교회 전체로 퍼져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른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소제목을 드리자면 나에게 바른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축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바른 시스템이 내게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백날 아무리 말을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나가거든요. 그 은혜 받은 축복이 나에게 지속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주어지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백날 은혜 받아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해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집중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간증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낙심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그 성취된 걸 확인했다면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한 게 그거라면 내가 놓쳤던 그 부분을 놓고 세워가는 거지요.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집중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 바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나의 신앙을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말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계속되고 있냐, 아니면 그 말씀과 응답이 나한테 멈춰져 있냐, 나의 삶에는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아니면 멈춰 있냐. 그렇죠? 단순히 그냥 자식을 낳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성취되어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확인된다면, 그렇죠? 그것 따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응답이 크기 때문에 작은 문제 갈등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보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 통해서 라헬을 한번 보세요. 그죠? 라헬을 한번 보라니까요. 라헬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이 있겠지만 라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라헬을 보세요. 라헬이 어떤 상태인지. 창세기 29장 보면 야곱이 그치요? 아버지가 저 하란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란 어귀에 있을 때 누굴 만나냐? 라헬을 만나요.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에요. 그죠? 첫눈에 반했더니 어떻게 했냐? 29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11절에 만났고 17절에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일한 게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육신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거예요. 듬뿍 받고 자랐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 라반과 함께 양을 치러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있었던 게 라헬인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요.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남편한테 사랑받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잘 모른다니까요. 평상시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복음 앞에 서 있냐면, 문제 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사건과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각이 뿌린 체질됐던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가정에서 사랑받지요, 부모한테 사랑받지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요, 온 힘을 다해 주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레아, 라헬이 라반에 의해서 다 야곱에게 주어졌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누구의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라헬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 있어야 될 이 사건 하나가 오늘 창세기 30장 1절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온통 시기, 질투 여기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 내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니까요. 라헬이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라헬이 불신자였다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라헬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라반이란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시지요? 자기 누이 리브가를 보낼 때 그 리브가한테는 고백을 아시지요? 그런 라반이에요. 그런 라반의 딸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딸이 복음과 말씀 속에 흘러오는 흐름 속에 있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적인 부분에서만 온통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삶에 문제가 탁 왔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자기 인생의 육신적인 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그 육신적인 싸움에 모든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니까. 결국은 누구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39장 보세요. 뭐라 그래요? 2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대신하다 그랬잖아요. 그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누구요?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의 계획과는 온데가 없어요.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대요. 다 내가 다 나 중심이라니까. 모든 게 다 내 것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자기의 갖고 있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나라는 신앙생활이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따로 해서 내가 자기가 죽겠대요.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요. 이게 한번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깊이 박혀 있으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0장 몇 절입니까 오늘? 4절로부터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8절까지 뭐해요? 자기 여종 비라를 주면서 인본주의 쓰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나 중심의 생활, 육신 중심의 생활,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육신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형님과 경쟁해서 이기는 거 보세요. 어떤 자식이 났어요? 성경 보니까 첫 아이 이름이 뭐예요? 단이래요. 단.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대요. 내 억울함. 내가 억울하대. 내가. 근데 거기에다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얹어요. 하나님을 얹어요. 자기가 인본주의 써놓고 하나님이 풀어주셨대.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론도 안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거론해놓고 그래놓고 결국은 뭐냐? 내 호소를 들으셨대. 이게 억울함을 풀었다는 게 단.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와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단이란 이름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 마지막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나와요.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단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 가가지고요. 그리고 이 단이 결국은 이 성경 속에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단지파 있지만.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납달리 아니에요. 납달리. 이 경쟁에서 이겼대요. 경쟁에서.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누이와 경쟁에서 하게 이겼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 이름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늘 불려지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결과가 후대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받아 버려요. 그대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복음을 듣긴 듣는데,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내가 말씀 들어 다니고 그것이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중심인지 육신 중심인지 그건 내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모든 교회 시스템이 나에 맞춰져야 돼. 모든 사람이 나에 맞춰져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내 머리를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진 않고 온통 내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나은 거야. 우리가 바르게 내 자신을 진단하고
그 진단하면서 바른 축복 속에 우리가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 볼게요.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이삭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라헬이 뭘 들고 와요? 참, 여보세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근데 더 마음에 아픈 건 라반이 누구였어요? 라반이 누구였어요? 우리 라반의 고백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메시지에 자기 누이를 보내면서 그 열방의 여자가 될 거라고 언약적인 말이 했던 라반이 뭘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라반, 세월이 지나고 시간 지나서 라반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자랐어요? 라헬이 보고 자란 거예요. 라헬이 봤다니까. 이 드라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봤어요? 라헬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그렇죠? 이걸 훔쳐왔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라반이 난리가 났어요. 쫓아와가지고 뭘 찾아요? 야, 네 도망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에 뭘 내놓으라고요? 수호신 드라빔을 내놓으래. 드라빔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쟁취를 위해서 다른 것 해요. 다른 것.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믿음 앞에 바른 약속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 해요. 다른 것. 그 말은 뭐냐? 자꾸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니까요.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게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신앙 유지로 만들어버렸나 봐요.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강단 말씀 하나로 인생의 답이 안 났다면 여러분 자꾸 강단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이 더 좋고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요, 성격이 변덕 같은 사람은 조금 멀리 하세요. 진짜로. 사람 살려야 되지만 조금 뒤로 하라니까요. 기분이 막 감정폭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조금 치유 대상자지, 여러분 자칫 못하면 거기 쏟았다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쓰지 마세요. 다른 방법. 그렇죠? 이게 좋다면 절로 가고. 제가 그 집중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집중훈련 강사들이 와가지고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니까 오늘 이 사람 간증 싹 들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따라해. 또 그 사람 따라한다니까요. 또 그 사람 따라하다가 힘이 빠지잖아요. 또 다음에 간증자가 나오잖아요. 또 그 사람 따라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좋다면 절로 따라갔다가 저 점 절로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지속해서 누리는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방법 쫓아다니다가 영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나 다 해봤대. 뭘 다 해봤냐 물어보면 한 가지도 지속 안 한 거라. 그 가만히 들어보면 이 권사님이 하는 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대요. 여러분 이거 쓰지 말라니까요. 집중훈련하면서 속지 마세요. 간증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간증자들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갔던 이 응답의 시스템을 찾아내지 못하면 간증자들이 하는 거 쫓아가다가 죽어요. 나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그 간증자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도 임해서 역사했다면 저 응답처럼 나에게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 확신을 붙잡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2기하고 3기하고 4기 하니까요, 집중훈련 신청을 하니까 1기, 2기 했던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도 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학원이 1기, 2기, 3기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들어요. 또 왜? 간증자리 똑같거든요, 계속. 그리고 그 사람 하는 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 보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용어만 바꾸면 돼요. 육신 중심이었던 거, 나 중심인 거, 인본주의 쓰는 거, 다른 방법 쓰는 거, 요것만 싹 바꿔버리면 돼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단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놓치면 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또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또 돌아가요. 그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그 지긋지긋한 창세기 6장, 그 지긋지긋한 창세기 11장 12가지 문제, 그거 지긋지긋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혼자 헤매고 있어요. 돌아가려고 자꾸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그래서 우리가 오지가랑을 놓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번 기회에 뭘 한번 해보자 이 대단한 결단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잘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이 상태에 멈춰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상태는 다 버리고 바른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레알 보세요. 그치요? 레아 보시라니까. 레아의 처음 시작을 보세요. 레아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29장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레아에게는 하나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라헬보다는 조금 안 이뻤나 봐요. 그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시력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라헬이 더 아리따웠대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지난주 손전서 그러대요. 뭐라고 그랬냐? 원치 않는 결혼했다고. 그치요? 원치 않는 결혼했다고. 처음 시작은 보세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그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가 뭘 낳아요? 자식을 낳았어요. 라헬이 먼저 낳아야 되는데 레아가 먼저 낳았어요. 창세기 29장 몇 절요? 31절로 35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낳아요? 레아가 자식을 먼저 낳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문제라. 오랜 세월 동안 7년 오랜 세월 동안 자기는 안 바라봐주고 라헬만 일편단심 바라보는 야곱.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고 레아에게 문을 여셨는데, 그죠? 을에게 문을 줬다니까. 근데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르우벤. 또 누구예요? 시므온, 레위. 보세요. 이름 짓는 거 보라니까요. 내 괴로움을 돌보시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아시고. 레위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나와 동침하라고 그러고. 완전 상처 속에서 나온 이름들이라. 근데 보세요. 창세기 49장 가면요,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하는 거 보세요.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장자권이 박탈돼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지요. 시몬과 레이도 장자권이 박탈돼요. 덤으로든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칼에 의해서 피 흘림 때문에 두 사람이 탈락돼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도 그 상처와 그 가지고 있는 걸 넘지 못하니까 계속 묶여 사는 거 보세요.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레아가. 근데 처음 시작했던 레아가 창세기 29장 35절 보니까 유다를 낳으면서부터는 바뀌어버려요. 유다를 낳으면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시작하니까 요구했던 실수를 이때부터 바꿔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그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대요. 그러나서 그의 출산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레아가 처음 시작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아들을 낳으면 야곱 육신 중심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온통 집중했던 레아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돌려가요? 그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딱 돌아서는 그런 집중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아의 신앙을 보면 드디어 창세기 30장에 보면 9절로 13절 보세요.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인본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3절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길 거라는 약속의 축복을 벌써 이미 하신 거라. 하나님은 이 레아가 인본주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레아가 아들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인본주의인지 아닌지 알아요. 뭐라 그러세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뭐라고요? 복되도다 그래요. 만약에 이 경쟁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다른 말을 해야지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복되대요. 복되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레아가 실바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이르되 뭐라고요? 기쁘도다 모든 딸이여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아셀. 창세기 49장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아셀과 이 가지고 있는 이 갓과 아셀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의 축복과 내용이 틀려요. 하나님이신 약속과 언약 안에서 육신 중심으로 빠져 내가 이 시기와 질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전환했어요. 바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을 조금만 돌이켜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돼요. 아, 그래, 내 삶이 이 삶으로 계속 있다면 오늘 우린 이 삶을 딱 벗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믿음의 고백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라헬이 자기 속에 각인된 걸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레아가 처음에는 자기 속에 각인된 이름이 이런 것들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유다를 낳고 이후부터는 자기 속에 각인된 게 바뀌니까 이름부터 바꿔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돌이켜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또 창세기 30장 몇 절부터요? 17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합한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죠. 그 합한채는 다른 걸 말하면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작은 풀 같은 이렇게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게 있냐면 그걸 먹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면 남편이 정육제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한채 갖고 싸운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그거 뭐 저거 하지만 레아가 그 이후에 자식을 낳고 하는 거 보세요. 뭐라 그랬냐? 레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아들 낳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 주셨대요. 스불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진짜 바른 응답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점검하냐? 목사님 늘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진짜 바른 언약이 내게 있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른 언약, 그 바른 언약은 뭐예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약속이 내게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영원한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언약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언약이 있냐 이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의 언약이에요. 유목사의 말로는 천명이 있냐 이거예요. 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있어라가 아니라 이 약속이 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레아 보세요. 레아는 자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생하고 경쟁하지도 않았어요. 경쟁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아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냐면 레아가 들어가요. 나중에 보세요.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고 없고 차이 참 많이 나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언약이 내게 있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언약이, 그 부름의 언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라는 것 속에 이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린 자꾸 흔들려요.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자꾸 모른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땅에 있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부르심의 언약이 없으면 천명, 소명, 사명은 그 다음에 소명, 사명은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인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신 평생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지, 내 자녀를 향한 평생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는지.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약속과 언약이거든요. 이 속에 내가 있고 없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거,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거, 그 약속한 거. 함께 하신다, 맞아요.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나를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약속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 속에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 그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나에게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이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래야 내가 바른 집중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이 속에서 바른 집중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져요. 많은 말씀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 매주 그죠?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약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매주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단이 나에게 매주 이 평생의 언약을 이뤄가는데 방향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단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없으니까 내가 강단을 들고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로 왜 있는지를 자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 교회 메시지 듣고 저 교회 메시지 듣고 이거 좋은 거 듣고 자꾸 짬뽕으로 듣는 거예요. 짬뽕으로. 그러니까 짬뽕으로 듣다니까 내게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 지금부터 우리 늘중의 성도님들은요, 되도록이면 이 메시지 좋다면 저 메시지 듣고 그러지 마세요. 딱 세계복음화 유목사의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만 딱 들으세요. 야, 누가 좋다다 이거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그 듣기 시작해서 계속 다른 거 듣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안 들려요. 그 순간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냐? 내가 죽으면 내 자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끼리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진짜로 한번 집중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집중하고 있지?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자꾸 집중의 오해로 집중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해서 집중해버리면, 언약이 없는 생생에 집중해버리면 이게 다시 한번 나한테 다른 것이 돼버려. 다른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집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응답 속에서 이번 집중에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있어야지, 이번 집중해놓고 너무 힘들더라, 아무것도 안 되더라, 도대체 뭐가 뭔가 모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중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니도 안 하면 딱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의 바른 신앙의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한번 딱 써보세요. 내가 평생 집중해야 될 이유,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부르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또 여기에 붙잡혀가는 거. 계속 라헬처럼 육신으로, 나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방법 쓰는 걸로 자꾸 또 가요. 이렇게 계속. 오늘 이후로 우리는 진짜 바른 복음 안에서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이 바른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삼언약이에요. 삼언약. 그렇죠? 이거는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약속이 내게 언약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구나. 그렇죠? 무너진 내 삶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구나.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내 연약함도 그리스도께 들어가 버리면 다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제 영적 문제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사는 거구나. 갈보리사에 다 끝냈기 때문에. 뭘 다 끝냈어요? 창세기 3장의 영원한 저주 재앙의 문제가 내게 와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갈보리산의 그 약속 속으로 모든 걸 다 갖고 들어. 그게 삼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가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출 이유인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약속도 허락하셨다니까요. 요 삼언약을 붙잡는 거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 안에서 나오는 이제 교회 언약도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그렇죠? 교회 언약도 우리 속에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것부터 붙잡아야죠. 왜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기름 붓고 여기서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 이 교회 메시지가 좋으면 절로 가요. 그렇죠? 여기서 답을 얻으면 저 교회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방법 쓰고 따라간다니까요. 분명한 내게 기둥이 없으면, 내게 세워진 기둥과 언약이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교회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니까. 이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데 하여튼 이건 말로 못해. 이거 왜냐면 우리 밑바닥이 가장 기초로 생각하는데 이 기초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딱 뿌려내지 않으면 자꾸 들뜬 것 때문에 무너져요. 들뜬 것 때문에. 그렇죠? 박하나 사모님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박하나 사모님 알거든요. 이번 주에 했던 그 사모님, 은수사모도 거기서 훈련 받았는데 그분은 평상시에 그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평상시에. 오래전부터. 벌써 제가 만난 게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이니까 20년 전부터 벌써 그걸 만들어 놓고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와서 사모를 한 게 아니라 그 삶으로 방향이 맞춰졌어요. 이게 분명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의 언약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강단의 말씀을 생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생기는 거죠. 그 응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아멘 아멘 잘하는 이유가 어젯밤에 싸웠는데 오늘 좀 은혜 받나 보다. 그 말이 귀에 안 들린대잖아요. 그렇죠? 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살 이유가 거기 있고 내게 오늘 하신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강단을 붙잡을 이유가 생긴 거지요. 왜? 그게 내게 생명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뭐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시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붙잡고 하는 거 성취시킬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냐?
그게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파라입니다. 파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본부 메시지예요. 본부 메시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이유가 없고 세계복음만 들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같이 안 가면,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파라가 없으니까 교회만 하다가 무너졌어요. 또 반대로 교회 없이 세계복음만 파라만 하다가 무너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다락방은 뭐냐?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로컬과 파라가. 그렇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아, 나는 유목사의 메시지는 잘 들리는데 강단 메시지는 안 들려.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 나 강단 메시지는 잘 들리는데 유목사의 메시지는 잘 안 들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이유 없으면 나가요. 일로 가요. 일로 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내게 딱 신앙생활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메시지만 너무 좋고 이 메시지 너무 율법이라 맨날 두 개를 맨날 비교해요. 나에게 응답 줄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두 개가 분명히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속에 쓰임 받는 거고, 이것만 무조건 가면 안 되고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총회가 있고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집중해 버리면 다른 것 돼버려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바르게 안 되면 내가 집중훈련 왜 가? 집중훈련 갔다가 좋은 강사 메시지 드리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새신자에게 바르게 하나씩 가르쳐 주라니까요. 그 믿음을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을. 이건 낙심거리를 점검하지 말고요. 이건 낙심거리 아니에요. 절대. 이건 한 번쯤은 내 인생 속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딱 꼴랑 죽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붙잡았던 평생의 약속,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속에 있는 축복과 응답들, 그걸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번 수술하셨거든요. 이렇게 대장을 다 떼내셨는데,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깼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V자 하고 웃으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세요. 걔 내가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어제 올라와가지고 전화 한 통을 또 받았어요. 걔 뭐라 했냐? 목소리 자체가 벌써 죽어가고 계세요. 걔 왠가 봤더니 중간 정상에 나온 거라. 그러니까 암 수술하면 얼마큼 나온지 아시겠죠? 중간 정상 딱 나오 보니까 얼굴빛이 또 바뀌어 버렸어. 대수술하고 나왔는데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나왔다가 자기 오랫동안 각인돼 있던 돈에 탁 묶여버린 거라. 신앙생활이 온당한 데 없어. 낯빛이 확 바뀌어가지고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어 또.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돈 하가 갈 거 아니잖아요. 진짜 걸 물려주고. 그래, 그때 제가 아버님 그랬거든요. 놓고 진짜를 회복하시라. 지금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 모든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 어른이시거든요. 모든 교회 성들이 다 보고 계신다. 이때 바른 점검 해봐라 진짜로. 그러니까요, 문제 딱 생기니까 오래 각인된 게 팍 튀어나와 버려요. 이번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요 바른 신앙이 처음에 레아가 조금 무너진 삶이처럼 보이지만
자기 인생의 바른 약속을 찾아내고부터는 삶이 바뀐 것처럼 이번 집중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 가야 될 축복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달려가는 그 메시지의 응답을 들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 저 교회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저 응답의 역사가 내가 있는 내 교회도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이랑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그러면서 뭐냐, 결국은 나의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어떤 시스템요?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저는 제일 먼저 이걸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손님이 아닌 주인 되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모든 걸 이루도록.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현장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아침에 목사님이 왜 단순히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라고 하냐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라고 지금부터 고백하세요. 저는 이 의미라고 고백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 순간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반석의 교회, 그 자리가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 문제에 뭐가 임해요? 교회가 임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뭐가 임해요? 그 문제 통해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제 통해서 역사는 뭐가 무너져요?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도 제가 주고, 제가 현장마다 다 줘요. 쓸데없는 기도 다 버리고 다시 기도 회복해라. 우리 속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적인 기도, 나 중심의 기도, 세상 중심의 기도, 인본주의 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법 기도. 그 틀을 다 바꿔라. 하지 마라. 진짜 고백해라. 진짜 고백.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거예요. 저 뒤에 보면 믿음의 선언이 있거든요. 저는 믿음의 선언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저 고백하거든요. 두 번째,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현장을 누르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자녀로 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제 나름대로 믿음의 선언해요. 제가 일기 딱 갔을 때 이장희 목사님이 이거 탁 쓰시더라고요. 그때 그래, 저 선언이 저분 선언이지만 내 믿음의 선언이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에서 팍 새겼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가는 현장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제 자신을 놓고 구원의 길 하거든요. 제 자신을 놓고 구원의 길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대요. 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집에서도 뭐해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지금부터요 해보시라니까. 저는 집에도 있고 제 자리에도 있고 제 기도첩에도 있고 만남을 하러 가면 그 만남 가기 전에 구원의 길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 자리에서 예배를 놓고 구원의 길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름 안 써진 분도 계시는데 이름 써놓고 기도했어요. 계신 분들, 오시는데 열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걸 계속 하니까요 현장에 만나는 사람 속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응답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말 못하지만 말할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치? 이거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지금은 뭐하냐? 네 번째, 그래놓고 구원 얘기를 하고 사모늘을 해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냐? 제일 첫 번째 저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기도첩도 같이 했거든요. 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만 가지고 사모를 찾아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첩도 보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축복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다섯 번째, 제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30현장이에요. 제가 30현장을 놓고 이제 이 지역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하는 전도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쭉 하다 보니까 하나씩 늘어나요. 하나씩. 이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의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니까. 그치요?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처럼 하지 말고 답게 하라고. 처럼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치요? 답게 하래요. 답게. 그치요? 여러분 하는 거 따라했다가는 못하면 낙심되거든요. 하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복음 누리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증인들을 지금 집중훈련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작은 시작을 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혹시라도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복음 누림의 시스템으로 탁 들어가는, 그렇죠? 들어가는 이 속에 할 말 다 많은데요. 이 속에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큰 것만 얘기했어요. 큰 것만. 제가 하는 큰 것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가세요. 처럼 하지 말고 답게 해라. 아셨죠? 답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모델 되면 돼요. 그 응답의 증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쉽게 포기하거든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안 되면 마태복음 16장 16부터 시작해가지고
될 때까지 1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두 번째 믿음에서는 구원의 길 될 때까지 2년 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될 때까지 사모를 안 되면 또 1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면 돼요. 그렇죠? 오늘 당장 하지 말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 겁니다. 괜히 안 되는 거 여러 개 했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씩 그걸 놓고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맛보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려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늘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늘려가신다니까. 그거 맛보면 재밌어요. 사모를 안 하면, 구원의 길을 안 하고 말씀 선포 안 하면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그 구원의 길 한 거를 아침에 안 올리면요 하루 종일 이상해.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하나씩 간증자가 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다수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면, 그죠? 11월 달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면 돼요. 내가 누리는 나의 사모늘. 그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죠? 그 응답에 여러분이 시작하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소수가 시작했지만 전체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 이번 집중이 그냥 한 번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이 응답 가지고 증인의 속에 서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번 대구 지역 집중 보니까 첫 번째 강의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 한두 사람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현장 갈 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집중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현장 사는 그런 증거 있는 축복에 집중훈련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내 개인과 현장과 삶 속에서 참된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묵혀있던 나흘과 같은 육신, 나, 인본주의, 세상 중심, 다른 것 12가지 중심에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바꾸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 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서가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그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 이번 집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11월 달에 그 집중의 응답을 통해서 전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탁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